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어머님, 저는 수미. 조용히 해. 들키면 그놈들이 널 끌고 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눈보라가 대문을 핥히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계모 은실은 병든 아이의 품에 낡은 보다리를 억지로 쥐어주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문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그녀는 마지막 순간 그놈들이라 속삭였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끌고 간다는 것일까요?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본색 드러냈구먼. 역시 계모는 계모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문을 잠근 그 손이 사실은 아이를 죽음이 아니라 더 잔인한 것으로부터 숨기려 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사람들의 혀가 만든 칼과 봉인된 진실 하나가 10년 뒤에 열리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횡성. 이곳의 겨울밤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담장을 넘으면 방 안 등잔불마저 떨며 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밤에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병든 아이라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씨 집안의 외아들 연우는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찬바람만 스쳐도 숨이 가빠지고 먼지가 일어도 기침이 멎지 않았으며 긴장하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곤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증상은 더욱 심해져 밤새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벽 너머까지 들렸고 한 번 발작이 오면 온몸이 파르르 떨리며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늘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개울가에서 놀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연우는 글과 숫자를 붙들었습니다. 한 번 본 들귀는 잊지 않았고 숫자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었습니다. 집안 장부를 한 번 훑어보고는 이달 쌀값이 지난달보다 셋냥 더 비싼데 출납이 맞지 않습니다. 하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천재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훗날 누군가의 탐욕을 자극하는 칼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모 은실은 본디 선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집안은 대대로 글을 읽고 고든 말을 하는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은실은 총명하고 단정한 여인으로 자라나 혼처가 정해졌고 혼례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돌아섰습니다. 은실의 부친이 조정에 강직한 상소를 올렸다가 윗사람의 미움을 사 유배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대쪽 같은 직원이 화를 불렀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기울었습니다. 혼처 집안에서는 냉정하게 혼인을 파했고 은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몰락한 집딸이 들어오면 복을 깎는다더라. 그런 수근거림 속에서도 은실은 체면을 내려놓고 하씨 집안에 후처로 들어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으나 은실은 묵묵히 살림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자존심이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말은 무뚝뚝했으나 손은 살뜰했고 얼굴의 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따뜻했던 여인. 하지만 그 성정이 훗날 더 큰 오해를 부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실은 연우를 친어미처럼 돌보았습니다. 약탕기 불은 밤마다 꺼지지 않았고 연우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뜯으면 은실은 말없이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어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연우의 등을 어루만지는 은실의 손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은실은 연우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이가 편히 잠들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굴어도 속으로는 친어미처럼 아이를 아꼈던 여인.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우에게 은실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밤에 숨이 막혀 깨어나면 어둠 속에서 은실의 소매를 더듬어 찾았고 찾으면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옆에만 계셔 주십시오. 어머님 곁이 제일 따뜻합니다. 연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실은 잠이나 자라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손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은실은 연우에게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깊은 정 때문에 훗날 연우가 느낄 배신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터였습니다. 그해 겨울 하씨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가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뜬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어른이 하루아침에 급병으로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근거렸습니다. 몰락한 집안 딸을 후처로 들인 게 화근이었어. 역시 복 없는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기우는 법이지. 은실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아무 말 없이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복이 마르기도 전에 집안은 휘청거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바깥 시선은 벌써 하씨 집안의 전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자와 병든 아이뿐이로군. 고을의 토호 구봉철은 장례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때가 무르익구나. 그의 음산한 웃음 뒤에는 오래전부터 노려왔던 하씨 집안의 기름진 땅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꺾인 지금 구봉철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하씨 집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은실은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문턱이 닳도록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호지 밖을 자꾸만 엿보고 귀를 쫑긋 세워 바깥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손끝이 떨려 바늘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실을 꿰려다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여종 옥단은 은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씨가 왜 저리 뒤숭숭하실까? 평소에도 무뚝뚝하던 은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실은 창호지 너머로 어두운 바깥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바로 그날 밤. 은실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약탕기에서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밤에 숨이 차서 깨어나도 은실은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숨이 막힙니다. 연우가 가쁜 숨으로 매달렸지만 은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내가 스스로 견뎌야 한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남편 죽자 본색이 나오는구먼. 역시 계모는 계모인가 봐.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은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은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연우가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을 후비는 것은 병이 아니라 어머니의 냉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 은실은 마침내 결심한 듯 연우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님.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은실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밖으로 나가라. 어머님, 추운데 숨이. 닥쳐라. 은실은 연우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연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모아님. 여종 옥단이 마루에서 뛰어내려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씨, 도련님은 병든 아이입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은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다. 그 한마디에 옥단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연우의 팔을 더욱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머님 제발. 연우는 가쁜 숨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방 안에서 약탕기를 들고 나와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탕이 흰 눈 위로 흩어졌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은실은 방 안에서 낡은 보다리를 꺼내 연우 품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그 낡은 약첩 보다리나 챙겨 나가란 말이다. 어머님.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연우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그놈들이 널 끌고 간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우의 발자국은 눈 속에 금세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실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문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방 안으로 돌아온 은실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연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눈물이 손등 위로 주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실이 문을 잠그며 중얼거린 그놈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한 가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신의 계모가 병든 아이를 내쫓았다더라. 어젯밤에 그 눈보라치던 밤에. 그래. 내 귀로 직접 들었어. 썩 꺼지거라 하고 소리치는 걸. 아이고 불쌍해라. 병든 아이가 어찌 그 추위를 견디겠어.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혀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역시 계모는 계모야. 남편 죽자마자 본색 드러냈구먼. 친자식도 아닌데 정이 붙을 리가 있나. 몰락한 집안 딸이 들어와서 그래. 복이 없는 여자야. 소문은 빠르게 장터로, 주막으로, 관가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혀들이 움직일 때마다 은실이 쌓아 올린 거짓의 벽이 한 층씩 높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이 연우를 숨기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은실의 방. 은실은 사람들 앞에서 모질게 굴었습니다. 연우를 꾸짖고 문을 닫고 약첩을 치워버렸습니다. 약 따위 이제 필요 없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병든 도련님 약도 끊었다지. 친자식도 아닌데 정이 붙을 리가 있나. 하지만 밤이 되면 은실은 홀로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연우야, 제발 살아다오. 제발. 그때 옥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어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은실은 고개를 들어 옥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가쁜 목소리로 단 두 가지만 명했습니다. 도련님 뒤를 밟아라. 꼭 살려라. 흔적은 남기지 말고. 옥단은 멍하니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옥단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이 들고 간 그 보다리 내가 반드시 지켜. 챙겨라. 때가 되면 그때 열어보거라. 옥단은 영문을 몰라 떨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은실은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야. 첫 구절을 쓰는 순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쓴 뒤 은실은 그것을 작게 접어 보다리 안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씨 집안의 옛 문서 하나. 은실은 그 문서에서 관인이 찍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찢어냈습니다. 찢어진 종이 귀퉁이를 보다리 안감에 함께 숨겼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내 목숨을 구하는 증거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실은 작은 종이 한 장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경고를 전해준 은인의 이름. 그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도 죽을 것이기에. 은실은 그 종이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불길이 이름을 삼키는 동안 은실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녀가 되기로 결심한 얼굴. 그녀가 태운 건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은실은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고을 토호 구봉철의 사랑채. 구봉철은 관아의 아전 백치문을 불러 술상을 차렸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소. 구봉철이 술잔을 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백치문도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꺾였으니 이제 손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봉철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씨 집안 아직 씨가 남아있소. 병약하기는 하나 아들이 있지 않소. 백치문이 씩 웃었습니다. 그 아이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계모가 내쫓았다고요. 내쫓았다고? 예. 엊그제 밤 눈보라 치던 밤에 대문 밖으로 쫓아냈다 합니다. 병약한 아이가 그 추위를 견딜 리 없습니다. 구봉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 씨가 끊기면 땅은 저절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법. 하지만 백치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구봉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끊어야지. 확실히라고 하시면? 영모.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치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모라니요? 하씨 집안이 무슨 영모를. 없으면 만들면 되지. 구봉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소 한 장이면 영모가 되던 시절이요. 하씨 집안 선대가 예전에 상소 하나 올렸다가 좌천된 적 있지 않소. 그때 일을 끄집어내는 거요.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났다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구봉철은 탁자 위에 종이와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오. 백치문이 도장을 들여다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관인과 똑같은 위조 도장이요. 옛 관인의 결을 본떠 만든 것. 구봉철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걸로 새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하씨 집안이 예전부터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요. 장부도 이미 손을 봐뒀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조작 누가 알겠소. 구봉철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토호가 관가와 손잡으면 죄명 하나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남자씨는 모두 끊고 땅은 우리가 차지하면 그만이오. 누가 나중에 뭐라 하겠소. 백치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치문이 고개를 숙이자 구봉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내일 새벽 포졸들을 이끌고 하씨 집 안으로 가시오. 남자는 모조리 끌고 가는 거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창호지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밤새 산길을 달려 하씨 집안에 경고를 전했다는 것을. 은실은 그 경고를 받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연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뿐. 연우를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연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 그래야 그들이 연우를 찾지 않을 것이기에. 은실은 그날 밤 스스로 악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씨를 끊으면 땅은 저절로 굴러온다는 말이 섬뜩하게 남습니다. 연우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쁜 숨이 목을 조였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연우의 손에는 은실이 던져준 낡은 보다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다리 안에는 몇 개 안 되는 약첩과 마른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연우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덮어왔고 연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초를 캐던 강노인이었습니다. 이런 날 아이가. 강노인은 연우를 품에 안고 눈을 가르며 산속 오두막으로 달렸습니다. 옥단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살았구나, 도련님이 살았구나. 옥단은 은실의 명을 따라 멀리서 연우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노인은 연우를 오두막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방에 눕혔습니다. 숨이 가쁘구나. 강노인은 서둘러 불을 지피고 탕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따뜻한 약을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던 어느 날, 연우의 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아이야. 강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
옥단이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장님. 강 노인이 문을 열자 옥단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이름도 뿌리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강 노인은 잠시 옥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강 노인은 연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옥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라. 영모의 연루된 집안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끌려 나왔고 사랑채와 안채가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포졸 대장이 칼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디 있느냐? 은실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내쫓았다. 모른다. 거짓말.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나는 모른다. 포졸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연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봉철이 뒤늦게 도착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은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병든 아이가 엄동설 안에 버텨낼 리 없지 않느냐? 구봉철은 백치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백치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약한 아이였으니 그럴 것입니다. 포졸들은 집안을 뒤집어도 도련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끌려갔고 은실도 끝내 붙잡혔습니다. 영모의 연루된 집안에 후쳐 죄를 물을 것이다. 은실은 끝까지 도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칼끝을 받았습니다. 연우는 이미 죽었다. 내가 죽였다. 은실의 거짓말은 연우를 살리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렇게 하씨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전답은 구봉철의 손에 넘어갔고 집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은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바람은 산속 오두막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아이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연우야, 제발 살아다오. 보다리 안에 무엇이 더 숨겨져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강 노인은 탕과 침, 뜸으로 연우의 목숨을 붙였고 옥단은 살림으로 연우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연우의 가쁜 숨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따뜻한 방, 규칙적인 약, 그리고 강 노인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병이 나아질수록 마음의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연우는 책과 장부를 붙들었습니다. 숫자의 모순을 한 번에 꿰뚫고 글을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강 노인이 가져온 약초 장부를 보며 이 약재 값이 틀렸습니다. 하고 지적했고 강 노인이 보던 문서의 오류를 한눈에 찾아냈습니다. 천재는 더욱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자마자 날 버린 사람. 연우는 밤마다 그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매몬 사람이라는 원망. 그 원망은 칼날처럼 단단해져 언젠가 세상을 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새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새 임금은 전 조정의 옛 사건들을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다면 다시 살펴라.
금령이 떨어지자 예지영모 사건들이 하나둘 들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재검 소문이 퍼지자 구봉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시가 있다면 내 땅은 내가 쌓아온 것들이. 구봉철은 백치문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확인해라. 그 아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백치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봉철은 더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객을 풀어라.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한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을 훑어보는 눈빛, 산길에 찍힌 낯선 발자국. 옥단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구나. 어느 날 밤, 강 노인이 약재를 구하러 잠깐 산길을 내려간 사이였습니다. 오두막 주변의 검은 그림자들이 에워쌌습니다. 옥단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을 노리는구나. 옥단은 떨리는 손으로 연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방 구석에서 10년간 간직해 온 보다리를 꺼냈습니다. 옥단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때가 지금이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다리를 연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이걸 여실 때입니다. 연우는 낡은 보다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마님께서 그날 밤에 주신 보다리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연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단이 떨리는 손으로 보다리 안감, 실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 실이 끊어질 때마다 10년 묵은 비밀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안감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봉서 한 통과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연우에게라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글씨. 1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정갈한 필체였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을 펼쳤습니다. 연우야. 첫 구절을 읽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너를 내친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다음 날 새벽 토호와 관아의 잔손이 한패가 되어 영모 누명을 씌워 남자 실을 끊으려 함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고를 전해준 이가 있었다. 내 아버지의 은인이었던 분이 목숨을 걸고 밤중에 서찰을 보내왔다. 내일 새벽 포졸들이 닥칠 것이라고. 남자는 모조리 끌고 갈 것이라고. 그 은인의 이름을 적고 태웠다. 그 이름이 드러나면 그분도 죽으니.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뿐임을 알았다. 너를 미리 내쫓아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 그래야 그들이 너를 찾지 않을 것이기에.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악녀가 되었다. 내 원망을 한 몸에 받기로 했다. 차라리 내가 나를 미워하며 살아주는 게 죽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연우는 봉서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연우야, 너는 기억하느냐? 내가 밤마다 숨이 차오를 때 내가 내 등을 쓸어주던 그 손을. 내가 잠결에 내 소매를 꼭 쥐고 놓지 않던 그 밤들을.
연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옆에만 계셔 주십시오. 어머님 곁이 제일 따뜻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다. 연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약을 다리고 내 손으로 탕을 떠먹이던 그 모든 날들이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내 어미가 되고 싶었다. 몸으로 낳지는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진작 내 어미였다. 연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0년간 가슴에 품어온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움이라 믿었던 것들이 모두 사랑이었고 버림이라 생각했던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보다리 안쪽 관인 찍힌 종이 한 귀퉁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씨 집안의 옛 문서에서 찢어낸 것이다. 정본의 증거다. 때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우리 집안을 되찾거라. 그들이 조작한 거짓 문서와 이 진짜 관인 조각을 대조하면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다리를 뒤집었습니다. 과연 안쪽 천 사이에 관인이 찍힌 종이 한 귀퉁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살아라. 그것만이 이 못난 어미가 바라는 전부다. 내 몸으로 낳진 않았으나 나는 끝내 너를 내 아들로 품었다. 연우야 사랑한다.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연우는 봉서를 가슴에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옥단도 함께 울었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는 끝까지 도련님만 생각하셨습니다. 바깥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눈발 소리마저 끊긴 듯 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빗장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안에 있다. 들이쳐라. 구봉철이 풀어놓은 자객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진실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주저하는 연우의 눈빛을 본 옥단은 연우를 뒷문으로 밀어냈습니다. 도련님 도망치십시오. 꼭 살아서 아씨의 뜻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연우는 봉서와 관인 조각을 품에 깊이 숨기고 눈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옥단의 비명이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목숨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연우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홀로 눈길을 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에 품은 것은 원망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연우는 마을로 내려가 관아 앞에 섰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씨 집안의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사또가 나와 연우를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씨 집안의 외아들, 연우입니다. 10년 전 영모 누명으로 집안이 망했으나 그것은 조작이었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조작이라니? 증거가 있느냐? 연우는 품에서 관인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연우가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조사 바람소 사또가 구봉철과 백치문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하씨 집안 예지영모건 수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로다. 숨길 말 있느냐? 구봉철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은 너그럽습니다. 역적 집안 전답을 법대로 거둔 것뿐이옵니다.
백치문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소인도 장부대로 처리했을 뿐이옵니다. 그때 관아 마당 끝에서 한 젊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면서도 눈빛이 서늘한 청년, 바로 연우였습니다. 법대로라 하셨습니까? 연우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하씨 집안 끊겼다던 시 살아 돌아온 도련님이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연우는 품에서 관인 귀퉁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하씨 집안 정본 문서에서 찢어낸 관인 조각입니다. 관인의 태와 결을 대조해 보십시오. 백치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저런 찢어진 종이 조각이. 연우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찢어졌으니 거짓이 아니라 찢어 숨겼으니 진실이지. 사또나리, 그들이 제출한 영모 문서와 이 조각을 대조해 보십시오. 관인의 결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것은 위조 도장으로 찍은 것이니까요. 연우는 장부의 모순까지 짚었습니다. 몰수라 적힌 해에 소장료가 어찌 구봉철 댁창고 출납으로 새어 나갔습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셈이 틀리면 법도 틀린 것입니다. 사또가 관인 대조와 장부 원본을 명하자 포졸이 외쳤습니다. 관인 결이 다릅니다. 제출된 문서의 관인은 정본과 결이 맞지 않사옵니다. 장부에 손댄 흔적도 선명하옵니다. 사또가 노했습니다. 영모가 아니라 조작이었구나. 여봐라, 둘을 포박하라. 구봉철과 백치문이 끌려갔습니다. 연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이름을 씻어드렸습니다. 정의는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구봉철과 백치문은 관아에 끌려갔고 하씨 집안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땅도 되찾았고 명예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연우는 사람을 모두 물리고 홀로 은실의 묘를 찾았습니다. 눈발이 얇게 내려앉은 무덤 앞에 섰을 때 연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연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10년 전 그날 밤 들고 나왔던 낡은 보다리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연우가 왔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을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라고, 날 미워한 사람이라고. 연우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연우는 보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보다리는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연우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원망한 죄, 이제야 갚습니다. 미워한 죄,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10년간 쌓인 원망이, 10년간 묶인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낳은 정이 하늘이라면 키운 정은 땅이더이다. 부디 이제 편히 쉬소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연우의 흐느낌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되찾은 집에 옥단과 강 노인을 모셔 살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강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칼이 아니라 마음이다. 연우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훗날 연우는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억울한 백성을 돕는 청렴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목숨으로 지켜주신 이 삶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연우는 해마다 은실의 묘를 찾아 절을 올렸고 그때마다 낡은 보다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와닿으셨는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낳은 정만이 천륜이 아니요 키운 정 또한 목숨을 살리는 천륜이라 했습니다. 은실은 연우를 낳지 않았으나 목숨을 바쳐 살렸습니다. 차가운 말 뒤에 뜨거운 마음을 숨기고 악을 자처하며 아이의 목숨을 지켜낸 여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주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혀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계모는 계모야라는 그 한마디가 은실을 악녀로 만들고 동시에 연우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문이 닫힌 건 저주가 아니라 봉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봉인을 저주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한 아이의 10년을 얼려버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 들어주고 계신지 편안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반가운 마음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